굉장히 긴 시간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포로는요, 우리가 한 번 멸망해가지고 붙잡힌 게 아니고요, 3번에 나누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1차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쓰러져 갑니다. 그러다가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을 만나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 때문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와 동맹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애굽이 아수르를 공격하러 올라갈 때에 이 요시야가 의리 있게 그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는 애굽을 막아선다라고 하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애굽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은 물러나게 되죠. 근데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지면서 바벨론을 섬길 것을 강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 섬기다가 배반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옵니다. 점령을 해서 그때는 귀족들, 왕족들 가운데 뛰어난 소년들만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모든 점령지의 왕족들, 귀족들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제국을 다스리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차 포로는 그렇게 몇 명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김 왕이 죽고 여호와긴 왕이 세워지게 될 때, 이 여호와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한 7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 바벨론이 자신들의 도성을 건축하고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이 2차 포로 때 10,000명의 사람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의 중요한, 남유다 왕국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죠. 기술자들, 엘리트들, 관리들이 이때 거의 다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면서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워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12년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또 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니까 공격을 해오게 되죠. 근데 그때 공격을 해왔을 때 한 2년 정도 투쟁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서 그때 그 얘기가 쭉 있죠. 나중에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나서 2년 동안 그 성을 함락하느라고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다들 화가 잔뜩 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총독이 남겨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합니다. 미스바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있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다시금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동물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성이 폐허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완전히 멸망시킨 거죠. 그게 이제 586년인가 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3차로 모든 이들이 끌려가면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1차부터 3차의 시간적인 차이가 한 19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이들은 계속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짓밟히고 또 지배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아주 그 나라에 뛰어나고 그 나라에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이 10,000명 정도의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곧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한 2-3년 뒤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여러 내정의 왕위를 놓고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기대한 거죠. 이거 오래 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나라의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 대 신의 싸움에서 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신가?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만 끌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포로에 대한 예고가 되어졌던 이유가 여러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하느냐? 이거 왜 쌓이고 쌓여서 그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이 물어야 되는데 왜 그게 쌓여가지고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만명 우리끼리 왜 이게 다 우리가 이걸 감당해내야 하는가? 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재에 대한 절망감들이 공존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너만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이 땅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그들은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원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절망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시간 때우다가 빨리 돌아가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곳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그냥 버려야 될 땅, 무시해야 될 시기들, 지나가야만 그냥 견디고 그냥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도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의심들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생각들로 그 자리에 차여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기력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여기서 뭘 해? 여기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집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밭을 일구고 먹으라고 얘기하십니까? 먹어 뭐하게 해요? 그래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라는 것이 애 낳으라는 얘기죠. 여기 종에서 내가 종으로 자신을 하면 종이 종밖에 더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서 그걸 엿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거부하고 안 먹고 나 여기 안 배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교육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것들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감당했을 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 조금 해도 됩니까? 제가 군대 얘기 다들 싫어하시지만 제가 군에 이제 입대를 하고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자대 배치를 받는 첫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녁에 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반 안에 쫙 서 있고 저는 그때 2등병이었으니까 옆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서 완전히 긴장을 쫙 해갖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마 그날 낮에 이웃 그 중대랑 그 축구 시합을 했는데 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면 고참들이 잘못해서 진 게 많거든요. 근데 꼭 매는 수비를 했던 중참들이 매를 맞아요. 그 매를 맞는데 뭘로 때리냐면 야삽으로 때립니다. 야삽이 뭐냐면 이렇게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삽 같은 겁니다. 철제로 된 삽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철제 삽인데 그게 대단히 짧고 둔탁합니다. 그걸로 이제 때리는 겁니다. 저는 보지를 못하고 소리만 들었는데 그 효과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퍽 이게 그 신음도요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깊은 곳에서 내가 2등병 때 처음 자대를 배치를 받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가 지옥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정말 한시도 거기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훈련소 퇴소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퇴소식에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군종감하고 잘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군종감은 군목 중에 제일 우두머리이시거든요. 그냥 잘한다라고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나를 군종으로 불러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나는 여기 몇 주만 버티자. 몇 주만 버티자.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도 있기가 너무 끔찍한 거야. 타령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타령을 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면서 견뎠죠. 아니나 다를까 몇 주 후에 군목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군종 참모가.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갔죠. 근데 군종 참모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군종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TO가 다 찼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가서 아버님께 말씀 좀 잘 드려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대로 오는 걸음이요 정말 너무 끔찍한 거예요.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죠. 거기서 정말 내가 여기서 어떻게 거의 2년 넘게 여기서 어떻게 내가 견디나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못 섬기지만 부대에서 교회 믿는 사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 찾으면 내가 무조건 먼저 자원하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힘든 작업할 때 누가 갈래? 그러면 네 이병이 비싸!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몇 건 이제 하곤 했죠. 그거 한 4,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침에 그날이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쉬는 날이었는데 무슨 작업이 있다고 한 3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네. 그때는 1병이었는지 2병이었는지 하여튼 네 2병 입히사 그러면서 제가 딱 나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작업을 하고 들어왔더니 부대 아무도 없어요. 부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디 갔나 싶어서 봤더니 이제 우리 부대가 그때 아주 심하게 낮에 매를 맞을 때는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들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진하면 그럼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사관이 너 그냥 있어. 그래서 제가 딱 앉았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안 들어오더라고. 제가 작업하고 들어가고 나서 한 3, 40분 뒤에 제 동기들하고 쫄병들이 쫙 나오는데 진짜 벌게 가지고 막 번복이 돼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매 맞은 동기들이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습니다. 참 모질게도 동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감사가 먼저. 버려질 시간들, 빨리 지나야 될 시간이었지만 거기에서도 뭔가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그 세세한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저는 그러한 재미들이 제 군대 삶의 자리에서 저를 지켜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바로 절망과 원망의 자리들, 아무것도 쓸모없을 것 같던 자리들, 시간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시간들은 그러한 시간들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솔직히 아주 탁월하고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중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훈련을 받았던 광야에서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의 생활도요. 포로에서 다시금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승리고 환호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별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포로 사건을 통하여 그곳에서 견디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결국은 더 큰 은혜요 값진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도 결국 이 포로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는 민족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민족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보면 절기나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나안 땅에서 한 900년 동안 그들이 살았는데, 포로 전까지 그동안 그들이 제대로 지킨 것이 기록에 몇 번 없어요.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이때야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기록이 그때 있는 거 보면 거의 몇백년마다 한 번씩 지켰던 그런 일들밖에 적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그들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민족도 뿔뿔이 흩어지죠.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그 많은 지파들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냥 유다, 베냐민 지파, 요 지파만 그냥 거의 남아 있게 되어지는. 그리고 북에서 다시 내려왔던 몇몇 일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혈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들이 다시금 신앙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절기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건을 들라라고 한다면,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만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더 깊은 성숙과 성장의 시간들은요, 결국 이 포로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이 시간들은 나에게 빨리 지나가면 좋을 그런 시간들이죠.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만 바라보지 말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경작하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대강하고 돌아가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난 가서 결혼할래, 가서 애 낳을래. 그게 아니라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 낳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시간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회복은요, 그 포로기가 하나님의 부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절망이 하나님의 부재로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끌고 간 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당하는 모든 시간의 가치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결정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 때 그 삶에 동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동화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중심이 분명했다는 거죠. 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죠. 왕의 조소에 직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 거죠. 근데 그때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다 멸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그들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포로기 생활에 적응하고 동화됐어요. 나중에 포로로 귀환하러 갈 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이미 터잡고 살고 거기에서 누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로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동화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이 진정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귀환하는 사람이지,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큰 사건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에스겔이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동화되지 않고 그곳에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로 바꿔놔서 정금처럼 사용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제 군대 뒷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군대를 잘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군종을 못했을까?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너무 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교회 일의 도피성으로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교회 일을 절대 못했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예배만 겨우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주의 일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 나가다가 여름 성경학교 교가 듣고 막 운 때가 있어요. 너무 막 그 교가가 흰구름 뭉게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제대학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주의 일이 많다고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많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 못했던 한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거죠. 버려야 할, 무시해야 될, 빨리 지나가야 될, 피하고 싶어 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의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 되었다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모든 시간들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로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포로기가 그렇게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포로는 그냥 고생한 거예요. 귀환해도 그들은 그냥 질이 멸멸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본다면 포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포로기와도 같은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는 그렇게 도전해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포로기와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빨리 지나가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은혜들의 기회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 어쩌면 전처럼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여 주셔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서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지금 포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망과 원망 가운데 쌓이는 그 시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도전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시간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포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물과 고통과 신음과 한숨의 시간들, 이 시간들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이것이 흔적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도 하루하루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간들 계속 주게 해주시고 포로기를 통하여 정금처럼 연단된 그들,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된 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빨리 좋은 때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곳에 당당히 서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